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깊은 자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60절까지이지만은 58절부터 6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곁에서 성밖이었지요. 우물 곁에서 간절히 간청했는데 말 마치기도 전에, 기도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통을 이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성경 리브가라고 그랬는데 리브가는 나홀과 밀가,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었는지 형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낳은 부두엘의 아들이잖아요.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으니까 그 이삭이 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5천간에 결혼하게 되지요. 5천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소녀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에게 말을 걸게 되지요. 여러분 종종 응답이 늦어서 애태울 때도 있지만은 종종 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뭐가 있나? 타이밍이 중요하지. 인생은 타이밍이다. 사실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죠. 역사할 때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도 마치기 전에 소녀가 나오자 옳지 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 물결은 첫 소녀였으니까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소녀가 이렇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 물 다 마시고 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낙타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10마리나 되는데 이렇게 물을 못 마시겠다 했는데 그때 저녁이 돼서 물길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에서 여러 사람이 왔으니 이 소녀가 같이 가서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물 좀 깃자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을 마시게 한 건 분명합니다. 우물이 깊으면 아주 힘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계단 밟고 올라온 거 어디 쉬운 일이에요. 머리에 동이를 이거는. 큰 중노동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루기 힘든 성취하기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면서 이것 되지도 않지만 이것 된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가 참 우습습니다. 처음에 그 소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물길로 나오니까 달려가서 쭉 쫓아가서 소녀에게 말을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소녀가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기를 주셨나 안 주셨나 그걸 지켜보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에 그 소녀가 올 때 달려가지만은 그 다음에 낙타에 물을 주겠다고 한 얘기를 듣고는 설레발 치면서 이래저래 뛰고 뭐 말붙이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지켜보았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설쳐대기도 하고 또 촐싹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기도를 해놨습니다. 기도해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지켜보는 즐거움이 기도하는 사람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죠. 그 참 자세가 참 귀합니다. 언젠가 연하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연하가 좀 어떤 면에서 그의 가치관이나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좀 넘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가 정말 예언자이긴 예언자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일었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 밑창에 숨어 있으면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이다. 그는 그렇게 이 깊은 자각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에게 죄가 없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으뜸 사도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은 베드로의 행적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모습이 나오지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분 와가지고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많이 잡혔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그는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적 자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깨어있는 예언자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는 그런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외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목하여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러나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는 자세는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요나는 참 선지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한 이후에 묵묵히 주목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갖고 있던 폐물 이런 여러 가지 선물 가져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선물로 일단 줍니다. 반 세켈의 금으로 된 코골이를 선물로 주고 금 10세켈 내는 손에 끼는 손목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팔찌에 해당되겠죠. 그것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 넌 누구 딸이냐? 그렇게 물어요. 넌 누구 딸이냐? 그리고는
너희 집에 유할 곳이 있느냐.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 딸이냐 물으면서 그 집에 일단 들어가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또 그들을 설득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집도 있고 사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에게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넉넉합니다. 그런 말과도 같죠. 넉넉한데 아이고 이 낙타에게도 먹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나그네인데 여행객인데 와서 쉬세요. 대접하기를 즐기는 모습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그렇구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들어갔더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라반과 그 아버지 되는 부두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얘기 나누면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 이렇게 보내서 이런 여차짜 저차짜해서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당신의 딸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길게 하게 되죠. 그럼 많은 분량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물론 60몇 페이지 몇 절까지 쭉 나오게 되지요. 결혼에 관한 얘기가 참 길게 설명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거 참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라반과 부두엘 아마 부두엘이 나이가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빠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 40 몇 살까지 정도 됐으니까 꽤나 늦게 자식을 본 셈이고 이 집안 나올 집안은 순리대로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미 손자까지 손녀까지 있은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듣게 되는데 부두엘이 나이가 많아 부두엘도 이렇게 있었는데 라반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앞에 우리는 입을 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부인할 수 없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신비,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선뜻 신앙 앞에 들어가게 되지요.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세계 지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요. 그래서 신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반지성적이라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성이나 이성의 활동이나 지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데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지성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 인간이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여기게 되는데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거부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벽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이 소위 지성인의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이성이 멀쩡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딸이 아픕니다. 손자가 아픕니다. 지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성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사실은 다 알 길이 없지만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없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잔치를 열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이 좀 푹 쉬다가 열흘 좀 쉬다가 가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이고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는데 나 할 일도 있고 아마 그러면서 서둘러 가기를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라반과 부두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내가 이 동생에게 그 부두엘에게는 딸이죠. 내 딸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럴 때 리브가를 찾아갔는데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린 나이이지 않겠어요? 그 당시 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어린 나이였는데 그럼 먼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참 맹랑하잖아요. 남편 얼굴도 모르고 또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불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거창하게 왔지만은 어떻게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먼 길 가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는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과 부두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당시 아버지가 결정하던가 오빠가 결정해서 시집 보내면 됐습니다만은 이 일을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들은 그 어린 소녀에게 리브가에게 그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치 않겠습니다마는 단정지어서 그는 보내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는 밀어붙여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이게 동의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의 강압적인 인도가 아니고 자유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구정 내에서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유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기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번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아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귀중한 것 이거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 것 아닙니까? 이 귀중한 것을 나는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날 대신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길에 기꺼이 자원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반과 부르엘은 그렇게 자기 딸,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가겠느냐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떠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오빠와 그 아버지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정과 유모를 함께 딸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을 딸려보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여동생이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후손, 네가 난 자식이 남하고 어려움 만나서 전쟁하게 될 때 성을 정복하리로다. 승리하게 되리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리로다. 그런 축복을 하고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일이 성취되어 갑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유모 그리고 여러 종들과 함께 먼 거리로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잠깐 하나 더 추가할까요? 여러분, 나 조금 아까 리브가가 어린데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서 참 맹랑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나겠다고 한 게 참 맹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남편, 보이지도 않는 먼 고향을 떠나서 간다고 하는 것,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장래도 알 수 없는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떠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맹랑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는 주저없이 먼 길을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은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한 채 비록 아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간직했던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용기 있게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